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멀리서 부모님 생각하면서 앉아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누군가의 부모로 앉아 계신 분들 모두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어버이날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금요일에 대통령 어버이날 기념식 소식을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경북 문경과 전북 김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과 경찰관의 부모님들 가슴에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직 공무원 본인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을는지를 생각해 보면 저도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은 그날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모는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저는 이 한 문장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 자녀가 셋이면 세 개의 세상을, 하나이면 하나의 세상을 통째로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그렇게 무거운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가셨는데 정작 그 인생의 뒷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자녀가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은 찬밥을 드셨고, 자녀가 따뜻히 잘 수 있도록 당신은 낡은 이불을 덮으셨습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고,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기죽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 당신은 기꺼이 기가 죽는 자리에 갇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모님은요, 늘 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는 삶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저는요,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장에서 선포하는 핵심 선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런데 그 승리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놀랍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처절한 패배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왔습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안겨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5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쓴 때는 고린도 교회가 한창 혼란스럽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면서 신앙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생사가 걸린 문제였어요. 50절에서 바울은요, 아주 날카로운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왜 이 말을 먼저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의 현재 상태, 즉 죄로 인해 썩어가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결국 우리의 몸은요,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부패해 갑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냉정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51절에서 갑자기 비밀 하나를 공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죽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이라는 선언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썩어가는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오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가능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아직 2000년 전 이스라엘 무덤에서 일어나신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 우리 몸까지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이것이 55절에서 58절의 승리 선언의 기초입니다. 이제 5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갑자기 이 사망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를 평생 두렵게 했던 사망, 그 사망을 향해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거예요. 56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죽이는 무기는요, 죄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요, 드러난 죄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에 의한 정죄를 낳고 정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내려야 했던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예수님을 찌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승리가 없는 처절한 패배의 현장 같았지만요, 그러나 사흘 후에 무덤이 열렸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망의 독침을 다 받아내신 그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손에는요, 우리를 향한 독침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쏠 수 있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미 주님께서 다 받아버리셨다. 이것이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버이 주일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빚을 다 갚아주면요, 아들은 더 이상 빚쟁이에게 쫓길 필요가 없어요. 빚쟁이가 와도요, 아버지가 이미 다 갚으셨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정죄받아야 돼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죄값은 이미 주님이 다 치르셨다. 나는 죄에서 자유하다. 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당시의 삶을 소비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부활로 뒤집어졌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 한 분의 것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된 우리 모두의 것이 었다라는 거예요. 57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은요, 승리를 쟁취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 승리가 선언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요, 여전히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 그런 날들이 더 많을까요? 아마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승리자로 사신 날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화를 내지 말아야 했지만 또 화를 냈고, 그 말 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또 실패했어. 나는 결국 이 죄를 못 이기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가장 효과적인 전력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너는 승리자가 아니야. 너는 패배자야. 이러한 거짓말을요, 우리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그 거짓말에 동의해 버립니다. 나는 죄인이야. 어떤 분은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몇 년째 같은 죄에 넘어지고 있어요. 저는 정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압니다.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넘어지면 이건 내 체질인가 봐.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넘어진 것이 사실입니까? 맞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승리를 주셨다라는 사실, 이것도 사실입니까? 이것도 사실이에요. 둘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크고 결정적인 사실일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경기가 5대 0으로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우리가 승리를 한 겁니다. 5대 0으로요. 그런데 재방송을 보다가 우리 팀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순간, 아, 저 실수 때문에 우리가 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미 결과가 5대 0으로 확정되었으니까. 중간에 실수한 장면이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는 이미 확정된 거예요. 결과는 이미 나온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넘어지는 것이 그 결과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면 즉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나는 역시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미 이겨놓으셨으니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내가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승리자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거하는 삶의 실제입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실수를 했을 때 좋은 부모는요, 결코 그러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 다시 해보자.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거봐, 너는 패배자야.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일어나라. 이미 이긴 싸움이다. 내가 함께 해줘. 일어나서 나하고 함께 가자. 여러분들 이 음성을요, 사단의 속삭임보다 더 크게 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5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모든 승리를 선언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결과를 모르면요, 흔들려요. 내가 이길지 질지 두렵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그 승리 위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특별하고 거창한 사역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일은요, 월요일 아침, 내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 주의 일입니다. 집에서 짜증내는 자녀를 끝까지 인내하며 들어주는 거, 주의 일이에요. 옆집 이웃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 한마디 건네는 거, 주의 일입니다. 반복되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이 손으로 가족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근데 그거 다
평범한 일상의 삶이 주의 일이에요.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헛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여러분, 부모님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밤새 죽 끓였던 죽 한 그릇, 새벽 기도에서 눈물로 울려드렸던 자녀를 위한 기도, 자녀가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치르셨던 수많은 헌신들, 여러분들 그것이 헛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수고가 쌓이고 쌓여서 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쌓았던 노고들, 그 모든 수고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섰던 것들, 죄와 싸우며 다시 일어섰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주의 일 속에서 주 안에서 우리의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승리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승리는 주님께서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썩어가는 몸이 언젠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사망의 도침이 이미 주님의 몸에서 다 소진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래요, 사단의 속삭임에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집에 가지고 돌아가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까? 그 희생의 무게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 숫자만큼의 세상을 짊어지신 부모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온 인류의 죄값을 아들의 죽음으로 치르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 이상 패배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예배가 끝난 후에 성전문을 나서게 될 텐데, 근데 그 문을 나갈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승리자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어깨를 펴시고 주님이 이미 이겨 놓으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한 주간의 삶이 때로는요, 힘겹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요, 또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너는 패배자.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순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담대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듯 우리의 수고도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들, 또 아직 다 드리지 못한 감사와 사랑의 말을 꼭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미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주일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